그리스도인의 연약함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것인가요? 어떤 요소에 대한 연약함일까요? 신앙의 문제를 식별하는 것은 여정의 일부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약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나머지 90%는 당신의 반응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 의해 기분이 상하게 되는 경우 단순한 오해에서 성급하게 반응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우리 자신의 불쾌한 말이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의 반응이고 후자는 우리 자신이 원인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두드러진 연약함 중에는 충동에 약하거나 인내심의 부족으로 쉽게 무너지는데, 연약함의 모습 중에 하나는 핸드폰이나 유튜브 영상에 습관적으로 빈번하게 접속하는 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연약함의 지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에서는 육체의 연약함을 표현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나 팔복의 성품에는 연약함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약함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함의 한계를 가지는 것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병들고 피로해지는 체질로 육체가 지치면 사람의 마음도 약해집니다. 연약함이란 마음과 육체가 약해진 상태에서 의지적인 저항력이 약해질 때 생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수준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육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 명의 5가지 특징을 올리니 댓글 중에 5가지 모두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사람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다는 주석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연약함을 표현한 말이지만 불가능한 것을 행하라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의 육신은 약하고 각종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홀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꿇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간섭이 있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마리를 다 풀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름 중 보혜사라 하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연약함이란 믿음의 초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신자들을 세상과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군사로 상징하기도 하는데,
연약한 병사는 악한 영의 손쉬운 밥이 될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군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다음 구절들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군사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지급받고 착용합니다. 장비가 우수할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부들이 준비하는 것은 구속의 흰 옷과 착한 행실의 겉옷이지만 군사들은 다른 종류의 옷입니다. 부자였지만 아니라고 미치근한 신앙을 가졌던 라오디게아 신자들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악한 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권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 의로움,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한 요소들입니다. 이 목록에는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데 적들과 전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쟁의 도구들을 판매하는 마트가 있을까요? 다음 구절에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는 영적인 도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구입할 수 있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전신갑주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기 전에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연약함이 모두 부정적인 의미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가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겸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후에는 참으로 겸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